이번 주에 성취될 한 해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사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또 세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오늘 욥에게는 항상 축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 있는 거죠. 오늘 욥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사단이 있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2024년 9월 1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또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1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재물을 치도록 없애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가져갑니다.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욥은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살펴보겠지만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너무 끔찍한 상황이 있는데도 이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욥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하고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하고 정직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완전하고 정직합니다. 욥과 아브라함과 노아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종교적으로 정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원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정직했다 이 말은 복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가운데서 욥과 같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그걸 모르고 그저 재산을 잃게 만들고 또 자녀를 잃게 만들고 또 오늘 2장이 있잖아요. 몸에 문둥병과 같은 질병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욥은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참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그냥 육신적인 부분을 고난과 힘듦을 갖다 주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더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이 있었죠. 이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인을 감옥에 보내고 또 처형하고 또 십자가의 고통 속에 당하게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 로마라는 막대한 강대국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처형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생명을 뺏어가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죠?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3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욥은 복음의 능력을 알은 거예요. 재산 잃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욥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이 땅에는 모든 종교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욥과 같은 경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1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 성도님, 혹시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그러면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집을 넓히고 내게 좋은 차를 사고 또 뭔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 놀고 먹고 풍요롭기 위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재물이 다 잃어버렸다, 주식을 해서 잃어버렸다, 또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질문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또 오늘 2장은 뭡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몸에 문둥병이 오고 피부병이 오고, 오늘 성경에 너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간지러워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건강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겁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이죠. 자, 그리고 예수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바치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모든 천하 만민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자, 이건 나한테 줄게, 내게 경배하라 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돌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뭐죠? 육신적인 시험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명예, 자존심, 이런 걸로 시험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도 없어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있고 평온하고 화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시엄마, 내 친정엄마가 나를 좋아해 줄 줄 안다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에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시엄마, 친정엄마, 남편, 아내가 나를 싫어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순간 좀 열이 올라서 화가 날 때 있죠.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이 욥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왜 그러냐? 가까운 사람을 활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2장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욥처럼 나를 시험 주고 유혹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이걸 영어로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인데요. TMI인지 TTM인지 하여튼 하지 말래요, 자꾸 저보고.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가 봐요. 많이 하지 않는데 말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 왜 친구 간에 또 가족 간에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말.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이 말은 불신앙의 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욥의 아내가 오늘 읽었잖아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맞아야 되죠. 저는 이런 말은 안 해요. 저는 집에서 아무 말 하지만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에 이 끔찍한 말을 하는 거, 아무 말, 이게 아무 말이에요. 아무 말. 아니,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직장 생활하면서 농담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런 얘기 당연히 해야 되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무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말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참담한 결과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욥에게 이런 너무 끔찍한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그건 진짜 심한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 이거는 괜찮은 말이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건 진짜 더 나간 얘기. 이게 막말, 막말. 욥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겁니다.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죠. 근데 욥이 이런 일 당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그게 이제 욥기서에 쭉 나오거든요. 3장부터 나오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욥기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있기원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욥의 결과, 재산과 건강을 잃은 거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죄 없이 어떻게 망하겠냐? 너무 논리적인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건강이 잃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에게 돈도 주고 네게 건강을 주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으로 사라진다, 악인들은. 근데 여기에 욥은요, 이 친구들 말에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욥기서를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전 읽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시간에 다 읽지 못하지만 욥이 아내 말에 가슴이 아프고 또 친구들이 와가 이런 소리 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만에 계속 변론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변론해요. 이게 친구들도 보세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욥은 신앙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여러분들을 욕한다는 거죠. 내한테 큰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줄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방어해요. 변론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 이 사단이 욥을 어떻게 유혹했죠? 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돈이 최고야. 또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잘 살고 잘 먹고 또 사람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복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편협된 사상으로 우리를 아무 말이나 막 해댑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주 살면서 이번에 아무 말 들어보셨습니까? 막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욥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건강 없어. 그래도 하나님 믿어. 나 그래, 부자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게 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욥기서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도 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하고 강도사 1년 하고 10년 만에 목사 됐습니다. 서울에는요 3개월마다 목사 만드는 빠른 코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았으면 그거 갈 건데 3개월에 바로 목사 되는. 저는 대학 4년 나왔죠. 학사학위 받았고 또 대학원 3년 공부했고 그다음에 강도사 1년 했거든요. 또 1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사 고시 또 치고 해가 10년 만에 제가 목사 됐어요. 아이고 3개월 코스에 있었으면 저도 3개월 만에 목사하지 막 미쳤다고 10년 동안 등록금 막 내가면서. 근데 10년 동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3개월 무슨 코스로 서울에는 막 안수주는 저 무슨 그 사랑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이상한 3개월 만에 막 그게 정상적인 목사겠어요? 3개월 만에 막 왜 받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받는, 돈만 주면 그걸 목사 안수 받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 세상이 돈이에요. 돈. 3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는데 돈을 몇 천만 원 주면 준답니다. 아니 그게 과연 목사입니까? 저처럼 해야 돼요. 정상으로.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 이제 대학원 3년이 이제 석사학위죠. 석사학위, 그러니까 신학 석사학위 받고 또 1년 또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고시를 치고 10년 만에 되는 게 정상적인 목사 코스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주면 3개월 코스로 그렇게 준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막 어떤 제가 이게 안 믿는 분 집에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서 많이 다니까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김밥하고 사발면 주거든요. 교회 나오면 김밥과 사발면 드립니다. 그럼 때리려고 할 거예요. 아무 말 한다면서 저보고. 그 당신은 뭐 아무 말 안 하나 뭐. 근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단도 그런 얘기 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절대 사람들의 아무 말 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연도 주변의 사람이 아무 말 할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아이고 투머치 토크하고 계시네 이렇게 속으로 그것도 겉으로 싸움이다. 겉으로 싸우니까 속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고백이죠. 욥이 재산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완전 죽음 같은 지경에 이르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에요. 1장 21절 22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혹시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잃는 대부분이 뭐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속임수,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 잃는 두 가지의 방법이 뭐냐? 한 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재산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속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당해봤어요. 제게 재산 없었지만 조금 좀 있는 재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내 욕심이 과해서 잃어버리고 그거 속아서 잃어버리는 그게 재산의 잃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해서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산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보면 재산 잃었다 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재산 잃었는데 자기 생명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다반사로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 저는 잃을 재산도 없어서 자산할 일도 없었고 또 이런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재산 잃으면요 자기 생명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 분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분들이 돈이 신이더라고. 돈이 신이에요. 그것도 이상해요. 사상이. 아니 돈이 신이란 말은 돈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돈 잃으면 하나님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 생명이 없다는 이게 너무 놀라운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재산을 완전히 가져가면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사단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산 잃고 있습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뭔가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잃어버리도록. 이유가 없는 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다니까 이런 투예요. 교회 다녀서 뭐 나와? 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 꼬라지야? 그러니까 이런 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예수 믿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제가 좀 행위 예수를 좀 해드릴게요. 제대로 표현된지 모르지만 내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40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합니다.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 사단의 문제, 인생의 영적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끝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당연한 건데 내려오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죠? 신앙이 왜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내게 돈 좀 줘. 예배 오고 교회 다니니까 내한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희롱.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단한테 당한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사단은 예수와 믿는 우리를 욥처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식구가 이런 얘기하죠. 그 뭐 돈도 안 되는 교회 또 갔다 왔나? 이렇게 할 겁니다. 밥이나 차리라. 뭐 아니면 뭐 설거지나 해라, 청소나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여러분들 18개가 나와요? 24개가 나와요? 24K가 나왔습니까? 32K가 나왔습니까? 우리 다솜이는 모를 거예요. 어려서. 근데 초등학생만 해도요. 14K가 나은지 18K가 나은지 32K가 나은지 다 알아요. 그 순금, 골드바 그 하나가 지금 현 시가로 2억입니다. 한 개가요. 1kg이 지금 2억이에요. 순도 100%입니다. 무슨 얘기죠? 담금질을 14번 했냐? 18번 했냐? 32번 했냐? 100번 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14번 했는지 18번 했는지 그 여러분들 100%예요? 아니면 14K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100이에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가난에 100번 당했고요. 담금질 당했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하는 일도 안 되고 이상했거든요. 그 100번 이래 담금질 당하고 난 뒤 이 순금이 됐어요. 그 이름도 박순금으로 바꿀까 한때 생각도 했었어요. 잠깐. 그 얘기입니다.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 지금 담금질 당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금이 된다는 얘기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불쌍하다. 나를 알면 구원을 얻을 텐데.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욥기서 42장이 없었으면 약간 제가 힘들 뻔했어요. 욥기서 42장이 없었으면 왜 그러냐면 41장까지 욥이 많이 힘듦을 당하면서 변론하고 방어하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입니다. 막 갑절의 응답을 막 부어주신 장면이에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 잃는 게 아니에요. 재산 잃는 게 아니에요. 갑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욥이 이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쏟아붓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재산을 잃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조롱하고 희롱합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언약 잡고 승리해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이번 한 주 안에 이 욥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아무 말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보다 갑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